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 또 초로 그것을 바꾸면 86,400초의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여 잘 관리할까,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잘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하루의 일상 속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저 우리가 허비하면서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정 부분의 시간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할 수 있을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인사말을 주고받으십니까? 사람들이 요즘 바쁘시죠? 서로 인사를 할 때 바쁘시죠? 이런 말을 많이 인사말로 건넵니다. 그 바쁘시죠? 하는 그 인사말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 있냐면, 지금 당신이 정말 시간을 분초를 다퉈서 살아갈 만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기에 부족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히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영위해 가고 계시지요. 요즘 바쁘시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쁜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자로 바쁘다는 뜻의 바쁠 망, 이 바쁠 망자가 그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이 바쁠 망자의 한 그 심방변에 마음 심자가 한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 심자 옆에는 망할 망, 죽을 망, 잃어버릴 망, 이런 그 단어가 함께 조합되어 있는 것이 바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잃어버릴 만큼 분주하고 정신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릴 만큼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할 그런 일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서 삶의 방향, 그 향방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주변의 이웃들을, 마음을 담아내는 의미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형성하지 못합니다. 바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열심,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언약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즉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그런즉 무엇 때문에 그런즉입니까?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접속사인데 앞선 문맥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그러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 그런즉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사도의 도전과 촉구는 오늘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때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해야 할 것을 하는, 해야 할 것을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십시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낭비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비하는 수많은 시간들,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고, 해야 할 것을 방향을 놓쳐서 초점 맞춰서 마음을 기울여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도전하는, 계속되는 도전 가운데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성경 속의 시간을 의미하는, 우리가 이미 많이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하고 계시는 성경의 시간 개념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그 두 가지 시간 가운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세월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속량하다, 구원하다,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그런 자연적인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회복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일삼는 무익한 악의 열매들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운 악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한 때에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회복시키십시오.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언약 백성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도전하는 사도가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주께 합당히 드릴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금해야 할 것을 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어리석게도 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에게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도전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 술 취함이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인지, 그러므로 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술 취함의 상태와 같은 것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강해를 할 때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과 같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술은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이 술 취함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술 취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이 상태는 죄악의 본성에 노출돼서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자리에 자신을 방임하여 내어준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그래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지배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진공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내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우리의 내면 심령 상태 가운데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죄악의 본성에 붙들려서 악한 무익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일 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말씀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전인격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변화된 속성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변화된 전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전인격의 열매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 가운데 소개되는데, 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는 성도의 그 삶의 열매는 여기에 5가지의 종속 분사절로 묘사하고 있는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화답하고 말하는데 그 주고받는 내용은, 노래하고 말하는 그 내용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마치 거룩한 천군 천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서로 함께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즐거움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함께 고백하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은혜의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데 이 노래와 찬송이 서로 함께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온통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마라의 쓴물같이 온통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과 위선과 불평과 원망과 죄악에 속한, 끊임없이 토해내는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악한 것을 쏟아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배설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한 것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고백 속에 그 노래와 찬송과 그 고백을 듣는 이에게 영혼을 온전케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마음을 정케 하셔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듣는 이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흘려보낼,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의 마음 중심,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 그 거룩한 성도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한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진리 안에 거하는 거듭난 인격은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과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을 때 우리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영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죄가 주는 낙을 누리면서 잠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만이 영속적인 기쁨을 발견한 항상 기뻐하라,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모습은 자기 욕망을 투영하면서 염원과 바램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추구, 그런 간구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온전함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영광,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과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지금 갇힌 중에도 그 옥중 서신을 보내오신 내용들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몸은 매여 있지만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고백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심령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그 또 다른 특징,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에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피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복종은 부당한 어떤 권위 때문에 굴종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사랑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복음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복음의 높고 깊은 참된 자유, 그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 있고 교양 있는 현대인들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평등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 5장, 6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다양한 그 관계들이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종과 상전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등을 넘어서는 상호 복종의 관계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기까지,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함께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것, 종과 주인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서로에게 발 씻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이권의 차원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존중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를 존중받기 위해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신의 자아를 존중받기 위해서 다른 이의 자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평등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아와 자아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이양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복음의 그 가치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발 씻기는 종이 되어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사랑의 종노릇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동안 낭비했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 세월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금하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는 시간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믿음의 비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